지난주 랩넌트 예배 때 표시해둔 랩넌트들은 아마 바로 그 장 똑같은 동일한 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아볼로입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이 시대에 세우셨냐?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이 파수꾼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거를 망대라고 해요. 파수꾼이 서 있는 곳. 파수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망대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망대는 뭐와 연결이 되는 망대여야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반드시 연결되는 망대를 세워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지도자들이 되게 많았죠. 그 중에서 독일에서 최고로 지도자로 한 시대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히틀러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독일의 지도자였어요. 또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 지금 소련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의 러시아 땅이 소련인데 그때 그 소련을 다스렸던 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독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특징이 되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하고 늘 가난에 찌들어 살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가난한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술이 중독돼서 술만 마시면 엄마를 막 두드려 패고 그 형제들을, 그러니까 스탈린을 비롯한 그 자녀들을 엄청나게 두드려 팼어요. 그 스탈린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손으로도 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를 너무나 많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버지를 두고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의 힘은 당할 수는 없고 아버지를 막 맞고 엄마를 못 때리게 할 수는 없고 막 아버지한테 맞아서 쓰러지는 엄마를 보고 아버지에게 맞아서 막 멍드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쌓여갔어요.
분노가 계속 쌓인 거예요. 또 그 히틀러 같은 경우도, 히틀러는 한 그냥 중간 정도 사는 그런 가정 배경에 있었는데, 스탈린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랑 자기 자녀들, 히틀러를 포함한 이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한 날은 엄마가 너무나 맞다가 엄마가 죽을 것 같은 위협이 들어서 엄마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빠가 최후의 일격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비명도 못 지르고 탁 쓰러지는 모습을 히틀러가 어릴 때 충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어느 정도까지 아빠가 때릴 때 행동을 했냐 하면, 엄마가 소리도 못 지르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 아빠가 자기를 채찍으로 때릴 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회초리로 때린 게 아니라 채찍으로, 이렇게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데 32대를 맞을 때까지도 소리를 한 번도 안 냈대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내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를 계속 쌓아갔냐? 분노를 계속 쌓아갔어요.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를요 계속 쌓아갔어요. 그 두 사람은 사실은 망대를 세우긴 세웠는데, 보좌와 연결되는 망대를 세운 게 아니라 분노와 연결되는 망대를 세워버렸어요. 망대를 세우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독일의 지도자가 됐어요. 소련이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세워진 망대가 뭐로 연결되어 있냐? 분노와, 이 보좌가 아니라 분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대량 학살하면서 살았어요. 한두 명의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10,000명, 600만 명 이렇게 죽어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만 거의 600만 명을 죽였죠. 그건 공식적인 자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몇 천만 명을 죽였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 나의 망대가 무엇과 연결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히틀러가 혼자 있을 때에는 어린 아이인 것 같지만, 계속 그 분노가 쌓이면서 어떤 망대가 딱 세워진 다음부터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아주 끔찍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할까요? 보좌와 연결이 되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혼자인 렘넌트인 것 같죠? 여러분이 망대로 서는 그날에는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망대는 반드시 237과 연결이 되는데, 그때 보좌와 연결된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시작이 너무너무 쉬워요. 렘넌트가 이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망대인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도는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 나의 생각이 결국은 나의 마음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내 머리, 뇌로 연결이 되고, 이 뇌는, 뇌 속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돼요.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요. 이게 반드시 보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보좌와 연결이 돼요. 방금 전 말했던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와 그 스탈린은 늘 생각할 때마다 분노했잖아요. 분노,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가서 그게 사람을 죽이는 지옥 같은 거, 이 지옥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흑암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많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는 너무 쉽게 시작하면 돼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기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렘넌트가 해야 될 기도의 최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보좌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자, 하루의 시작을 계속 기도로 시작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계속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비추어요. 그래서 실제 이전까지는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기도를 계속 시작하고 조금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가 자꾸 믿어지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맞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이 계속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 말씀을 자꾸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들으니 그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말씀 속에 담아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럼 계속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아, 내가 요번에 이 학교에 가는데 우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계속 내 안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나를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서 현장을 보니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 현장은 어둠이잖아요. 렘넌트가 있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어둠이거든요. 빛이 아니고는 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어떤 빛이 비쳤냐?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먼저 내 안에 왔어요. 이제 그 빛을 가지고 나도 이 빛으로 현장을 비추죠. 그거를 파수망이라고 해요. 빛을 비추는 파수망. 조금만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비추고,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현장의 말씀의 빛으로 현장을 비추니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니까 뭐가 올까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흑암이 꺾인 증거, 사단이 떠나간 증거가 여러분에게 드디어 와요. 여러분은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바로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보좌와 연결되는 것을 넘어서 보좌와 계속 소통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와 24시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가르쳐서 안테나라고 해요. 안테나. 그래서 렘넌트들 우리 3월 한 달 동안 나의 망대를 세워요. 보좌와 연결된 나의 망대. 그 안에는 플랫폼도 있고 파수망도 있고 안테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로 시작하면 반드시 이 망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망대가 세워지면 여기서 이제 모든 응답이 계속 오게 돼요. 또 이 속에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계속 오게 돼요. 전도자 바울도 보좌와 연결된 망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기 힘썼잖아요. 그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죠? 고린도에서 만났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누구였더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최고의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고린도에서.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제자가 바울과 같이 또 똑같이 보좌와 연결되는 나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아볼로. 망대가 세워진 속에서 만났던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먼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는 아볼로. 우리 랩런트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를 왜 다니죠?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전사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학교에 다니는데 공부는 100점을 맞는데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는 점수는 100점을 맞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 실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겠죠? 점수는 100점을 맞았어. 문제집을 달달달달 외워서 뭔가 답을 달달달달 외워서 점수는 100점을 맞았는데 실제로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 그 실력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실력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랩런트가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실력이 있다 없다를 점수를 잘 맞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아볼로 같은 경우가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오늘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여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이때 당시에는 애굽이에요.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세계 최대 문학 도시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지금 여러분 지역에 보면 다 어린이 도서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도서관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엔 도서관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최초로 있었는데 최대 규모로 있었고요. 그래서 최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모여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공부 좀 하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들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 배경 속에서 아볼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에 능통했냐? 언변, 말을 진짜 잘했어요. 이 아볼로가 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말로 설명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어. 창세기에 뭐가 있고 막 레위기에 뭐가 있고 그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을 전사님이 다시 읽어줄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고, 막 병든 자도 고쳤고, 뭐도 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도 베풀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포도주를 물로 바꾸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회당에서 딱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것을 가르쳐요. 아볼로가 뭐를 몰랐냐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영적인 비밀을 드디어 가르쳐줬어요. 드디어 영역이 있는 이제 아볼로가 된 거죠. 뭐를 설명했을까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렇게 하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바로 복음을 말하죠.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설명했을까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설명했어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특별히 모든 문제라고 했을 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배경 문제, 이 3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걸 아볼로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있죠. 그 미션이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미션으로 주셨죠.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아볼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미션을 줬어요. 우리는 이 미션을 가진 자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중요한 미션을 가진 전도자다. 미션까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전달했어요. 바로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의 기도죠. 집중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임하도록 기다리고 그것이 임하면 드디어 증인이 되는 거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증인이 되는 거야 라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드디어 알게 되죠. 뭐를 알게 됐느냐? 그동안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성령의 세례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그것을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그냥 예수에 관해서만 내가 얘기를 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아볼로가 깨달았어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날에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였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아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자를 살리게 됐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볼로가 드디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28절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25절까지는 예수에 관한 것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뭘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영역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왜 렘넌트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살리려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갖춘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오늘 말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역도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실력도 있고 영역도 있는,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다윗이 그랬죠.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실력도 있고 영역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사님한테 말해줄까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어. 세상에서 막 엄청 공부해가지고 실력은 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또 믿음은 있어. 영적인 힘은 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인 믿음은 진짜 있는데 실력이 하나도 준비 안 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전사님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사단의 공격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력만 있도록, 영역 없도록, 그 하나님께 쓰임 못 받도록. 또 믿음은 있어. 영적인 건 뭔가 있는데 공부 안 해. 자기가 학교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성실하게 하나도 안 해. 그냥 영역만, 믿음만 갖고 있지 실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잡고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해야 될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며 도전하세요. 실력도 있고 영역도 있는 렘넌트. 하나님, 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는 결국 우리 이 믿음, 영역을 되게 준비하는, 충만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 세계복음화라는 딱 미래를 그림을 그리면서 렘넌트에게 이 부분을 준비시켜주는 시간도 있어요.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어요. 기능과 실력을 갖춰주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인턴십도 있고요. 복음 일본어 교실도 있죠. 그거 가볍게 여기고 도망 다니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합창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실력과 기능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어떤 친구는 합창하다가 거기서 달란트 발견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성악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함께 가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영역, 믿음만 있고 난 실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나는 실력, 기능은 있어. 나는 실력은 있지만 난 믿음, 영역 필요 없어. 그 쓰임 못 받아요. 그 쓰임 못 받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갖춘 렘넌트가 되라. 그래서 렘넌트가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세요.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진 렘넌트가 될 거야. 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난 정말 세계복음화 할 거야. 나 지금까지는 좀 믿음이 없었는데 나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도전하기로 했다. 믿음에 도전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는 믿음은 있었지만 기능, 실력 나는 못해. 그래서 나 항상 포기하고 안 했는데 나 오늘부터
언약 잡고 난 도전할 거야. 그런 렘넌트가 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2030, 2080 시대를 살릴 중요한 제자로 준비해 주시고 있죠. 바로 지금은 우리의 오늘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오늘은 미래예요. 우리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에 실패하면 미래는 없어요. 왜냐? 오늘이 곧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라고 했죠? 오늘 나의 망대를 세워요. 보좌와 반드시 연결돼야 돼. 다른 것과 분노와 연결되거나 막 돈과 연결되거나 그런 것과 연결되면 안 되죠. 우리 보좌와 연결되는 나의 망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력과 영역 두 가지를 다 준비한 렘넌트로 도전하세요. 실력에도 도전하고 영역에도 도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실력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였는데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영역을 준비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만남을 통해 영적인 걸 준비하게 하셨죠. 우리 렘넌트에게도 이제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역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초신과 청신이에요. 초신, 청신은 초등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이죠.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학교예요. 지금 요즘에 계속 광고 나오죠? 지상,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교가 어디냐? 세상은 하버드라고 말하고 서울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상 최고의 하나님이 보실 때 지상 최고의 학교가 초등전도 신학원,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세계복음화할 사람들 준비하고 있어요. 하버드생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만든 게 행복이라고 하는 강의를 만들었어요. 왜? 자살하지 말라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삼저주 해결 못해요. 서울대학교에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지금 거의 과반수 이상이 정신이 체크했을 때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매년마다 자살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지상 최대의 학교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세워주는 학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언제까지냐? 3월 10일 금요일까지 등록이에요. 이때까지 등록하고 언제부터 개강이냐? 이번 주 토요일 3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해요. 초시는 청주 복음교회에서 모입니다. 청주 복음교회에서 오후 1시 50분까지 모입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은요, 복음 하나 교회에서 모여요. 복음 하나 교회. 복음 하나 교회에서 똑같이 오후 1시 50분까지 그곳으로 선생님들하고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은 가면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갖춰주시기 위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영역과 지력을 같이 갖추는 우리 렘넌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보좌와 연결된 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를 만나게 해주셔서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실력과 영역을 함께 준비하여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